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역기도회 오늘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구주 능력으로 살아나라 디모데 후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이걸 주신 목적을 찾고 부르심을 받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주제도 되고 또 우리에게 예배 가이드로 오늘 기도의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시작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197장으로 할까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 찬송 마칠 때 여러분은 꼭 불러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0절인데 요절이 먼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요절을 먼저 읽고 우리 전체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후서 1장 6절. 우리 나중에 같이 또 나누면서 이걸 한 번 더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0절 같이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이게 우리가 쭉 디모데후서를 읽어온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결국은 제자라 할 수 있고 영적 아들이라고 했던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선교할 때, 전도할 때 동반되는 고난들을 쭉 말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는 사도 바울 자신에게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디모데 너 흔들리지 말고 이 선교와 목회 일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인데요. 디모데후서의 어떤 핵심, 디모데후서의 핵심 단어, 핵심어라고 할까요? 인내, 또 가르침. 디모데에게 선한 군사로서 닥칠 어떤 시련을 잘 견뎌라. 그런 이제 말씀인데, 한번 우리 이제 책으로 들어가 볼까요? 독일의 심리학자인 롤프 메르클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맞은 학생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다고,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더니 만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공부가 제일 쉬워서요 하는 분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법조인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쉽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공부를 즐기면서 했다. 억지로 하는 것만큼 에너지를 낭비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냥 여기까지는 다 우리가 다 그냥 잘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우리 신앙으로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 보면은, 우리 신앙의 문제라는 것도, 사실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받은 능력이 잠들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불렀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각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은사는 뭐냐? 원어로 카리스마라고도 한다. 영어로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원래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맞자가 붙어가지고 은혜로 주신 선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게 가장 큰 거죠.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으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이 우리 교재가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으켜야 하는 첫 번째 능력이 뭐냐? 구원의 능력, 부활의 능력, 새로운 신앙의 믿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다. 선물이다. 이거보다 더한 게 사실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정말, 이거보다 더 최고의 능력이 어디 있냐 말이죠. 이게 최고의 능력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인데 산 소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다시 태어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고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9가지 은사는 있죠. 말씀, 지식, 믿음, 신유, 기적, 예언, 영적
분별, 방언, 통변 이런 것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들입니다. 물론 이 9가지만 은사일까요?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여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찬양, 반주, 찬양대, 교사, 목자, 안내, 청소, 식사, 섬기며 또 손재주가 좋아서 장식을 한다든지 전도의 은사가 있어서 사람을 만나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묵묵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은사이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모든 게 그래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나아가는 거죠. 이 부활, 예수님 부활,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다. 아까 우리 여기 부활, 특별히 여기 이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절망에서도 이겨나고, 절망에서도 일어나고, 죄를 이기고, 포기하지 않고, 이 모든 것,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또 불일 듯 일어나야 할 것이 뭐냐 이거예요. 또 우리가 그냥 한 번만이 아니고 우리 안에는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첫 번째 능력, 또 두 번째 능력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쭉 우리가 본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구원의 능력이다 이거죠. 부활의 능력이다 이거죠.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주신 선물들, 은사들, 교회 섬기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 갈 수 있도록 주신 것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포함하여 그런 얘기예요. 불일 듯 일어나야 한다. 이게 뭐냐? 새로 받으라. 다시 불일 듯. 다시 불이 일어나듯이 불일 듯 하게 하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각 교회, 우리는 여기 식사, 섬기, 손주, 우리 중보기도 팀도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각양 모양으로 헌신하는 거죠. 각자가 다 받은 달란트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그러니까 선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나름대로 자기 은사를 받았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용될 때 새롭게 살아난다. 그렇습니다. 그냥 드러내지 않고 하지도 않고 사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내 안에서 발현이 될 수가 있겠어요. 내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내 능력이 되고 내 몸에 익어지고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사용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그렇습니다. 연결해서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과 절제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왜 이걸 우리에게 능력 주셨냐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냐고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능력을 받을 때 능력은 두려움을 넘어서게 한다. 우리 하나님 능력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연결해 보면은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무능력이 아니고 두려움이다. 해보지도 않고. 어떤 두려움이냐? 실패할까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것도 안 까먹겠다고 감춰놓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그 힘으로 나아가서 감당하라는 건데.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야 하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랑과 절제. 딱 뭐 능력이 있다고 받았다고 막 실력이 있다고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말 아니죠. 사랑과 절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은 밖으로 하는 것. 사랑은 밖으로 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아닌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다. 절제는 안으로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를 절제하는 것. 뭐 딱 이 말이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어도 참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숙연하게 하는 그런 말이죠. 뭐 너무 그러지 마라. 항상 또 내 안에는 나를 다스리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더 가라앉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 여기 이제 설명을 좀 해놨어요.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는데 사랑이 없다면 나의 넘치는 열정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일어나는 불로 다른 사람을 데이게 만든다. 그건 올바른 은사의 사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항상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인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귀한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 은사의 목적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절제, 자기 통제죠. 절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절제를 받는 것이다. 가장 비싼 경주만은 잘 달리는 말이 아니라 잘 멈추는 말입니다. 잘 달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뭐냐? 잘 멈출 줄 아는 것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한번 다 하고 한번 맞춰보죠. 예수님이 사망에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있을 때 건강한 은사를 발휘한다. 같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절제는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능력. 이 말 필요합니다. 결국은 어쨌든 예수님 승리가 우리의 승리거든요. 뭐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죠. 그리고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상황이 아니라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넘어갑니다. 피드백을 합니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어떻게 하려고?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 뭐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나눔과 적용.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 은사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참 교회든지 또는 우리가 바깥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기가 가진 은사를 잘 활용하면 좋죠. 뭐 섬김에서 아까 위로, 가르침, 기도, 헌신, 사람들을 잘 맞이하고 환대하는 이런 것도 참 귀합니다. 등등. 나는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참 어떤 때는 좀 하기 싫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라도 은사를 의도적으로 실천할 필요도 있다. 이런 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2번, 나는 어떤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두려운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클 것이고, 그 다음에는 관계의 두려움이거든요. 관계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또 나름대로 뭐 사회에서의 자기의 어떤 본분과 직무가 있고, 교회 안에서 가면 직분 같은 건데, 이런 것에 대한 사명의 부담. 회사에서는 내 자리, 내가 맡은 거 더 잘해야 되는 그런 부담. 교회 오면은 또 직분의 부담. 예, 그러면은 그걸 잘 감당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을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미루어 놓고 있는 것이 뭘까?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내가 지금 같이 하고 해야지. 금만 먹고 있으면 안 됩니다. 3번,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잘못 사용한다. 어쨌든 교만하면은 공동체에 힘들게 해요. 비교하면은 열등감밖에 안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인정욕구. 자꾸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누가 알아주고 누가 그 칭찬해줘야 되고 내가 했다는 거 표시내야 되고
이게 사역의 왜곡이에요. 잘못될 수 있어요. 은사는 나를 높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그게 가정일 수도 있어요. 내 일터, 교회, 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 선물이었습니다. 내가 잘 활용하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같이 누려야 되는 거죠. 4번,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었거나 받은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은 이미 필요한 능력을 주셨다. 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 안에 있다. 은사는 사용될 때 살아난다. 저는 이 말이 참 좋네요. 사용할 때, 쓰임 받을 때 더 살아나고 더 잘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선물, 이 은사의 선물, 헌신과 봉사와 말씀과 기도와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새 봄을 앞두고 다시 믿음 위에 또 하나님 주신 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 함께 쓰임받지 않으시렵니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사들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유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아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항상 두려움이 있지만 실패도 두렵고 또 관계가 혹 깨어지거나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상처받거나 마음 아파할까 봐 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겸손하게 비교하지 말고 나보다도 남을 더 높이며 낮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함께 섬기는 자로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